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뭔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좀 나에게 채워지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재산?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없으니까 뭐 여가 생활, 아니면 취미 생활,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직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인데 요즘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부분 돈이 대세라 제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뉴스에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마이클 캐롤이라는 미국의 젊은인데요. 19세에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날 엄청난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복권이 당첨되면 제일 첫 번째 그 복권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일 첫 번째가 아내나 남편을 버린대요. 제일 가까이에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빼앗을 갈 것 같으니까 제일 가까운 것부터. 그 다음 누굴까요? 가족이나 친척 이렇게. 그 다음 누굴까요? 친한 친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9세 때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넓은 공간에다가 엄청난 큰 저택을 사고 그다음에 경주용 차를 타고 열심히 해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1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살고 있고요. 청소부로 또 때로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 너는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제 대안학교 아이들하고 할 때 전도사님한테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는 1억, 10억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항상 돈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한 100억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안학교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땅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건물을 좀 세우고 싶어. 그리고 돈이 남으면 뭐 반려견들을 너희들 한 마리씩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고 싶어. 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제가 꼭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반려견하고 이렇게 늘 같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든 갈 때 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옆에 있고 차에 있을 때도 옆에 있고 집에 갔을 때도 같이 있는 그런 반려견을 한번 키우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한 마리씩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니는 친구처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거저 들어온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잘 쓰시나요? 규모 있게 잘 쓰시나요? 아니면 좀 헤프게 쓰시나요? 보통 우리가 거저 들어온 돈은 제가 보니까 제 삶을 보니까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금 받았잖아요. 지원금이 한 20만 원 들어왔는데 제가 쓰는 생각은 한 40만에서 60만 원 생각을 하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이 모자라는 느낌?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더 쓰게 되므로 그게 낭비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다니엘 후세인이라는 19세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악마에게 계약서를 써요. 내가 520억 원의 복권을 당첨하는 계약을 쓰거든요. 악마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6개월에 한 명씩 여자를 살해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자매 보이는 그 그림에 있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내가 돈만 얻으면 어떻게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를 좀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빨간색에 되어 있는 여기 있습니다. 평균 5.9 정도 되고요. 그 OECD의 평균은 약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낮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1인당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좀 조사했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1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행복 지수가, 삶의 만족도가 약 5.5,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6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하고 500만 원 밑으로, 500만 원 밑으로는 약 6.1. 그 다음에 500만 원 정도가 6.3.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이 6.5 정도의 삶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이 5.9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약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돈을 주어도 행복하지 않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800만 원 정도가 1년에 받아지면 그 이상을 줘도 만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8,800만 원 정도면 내가 아무리 막 써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돈이 좀 8,800만 원 이상, 1인당 8,800만 원이니까 저희 집은 엄청 많아야 되겠죠. 5인 가족이니까 1인당 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돈이 채워진다고 그런 만족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창게 여기지만 이게 없으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면과 여가라고 해요. 여가를 여러분들은 잘 보내시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돈만 계산하면 되게 안 좋고 불편하잖아요. 아까 우리 되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저도 어떤 시기에, 좀 힘든 시기에, 또 상황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에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슬로보아 여인들 민수기에서 굳이 2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약 2번의 이야기가 걸쳐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40년 광야에서 약 600만 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그 숫자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슬로보안 여인도 2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슬로보안 여인이 2번에 나오는데 왜 이거를 2번에 걸쳐서 적었지? 그냥 여인들의 이야기, 아들이 없다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슬로보안 여인의 족보를 보면 요셉 족속이에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에브라임이 있는데 두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7대손. 성경에서 7대손을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약 3대나 4대, 1, 2대 정도 기록하고 나오는데, 이 슬로보앗 여인은 7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믿음의 족속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족 내에서 쭉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안 여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보통
그 숫자를 셀 때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계수가 왜 중요하냐면 계수한 만큼 땅을 분배하거든요. 계수한 수만큼 분배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약에서도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여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숫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는 어쩌면 땅이 분배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신정환 전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가 감소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32,200명이었는데 약 2만 명 이상이 늘어난 52,700명으로 늘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죠. 광야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게 핵심인데, 어떤 이들을 돌보지 않았냐면 고라의 반역으로 함께 했던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본문 전에 부활 바알에서 간음, 신전,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전에서 음행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형국인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 같은 지파가 많이 포함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17절 보면,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게 구약 시대에서는 복인 거죠. 내게 아들이 있다라는 게 복인 거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얻어지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땅과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땅을 가졌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구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모압 평야입니다. 이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특징은 1차 인구조사했던 그 조상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크고 거대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냐고, 왜 출애굽했냐고 막 따졌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구나를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52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고 하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는 기업을 적게 줘서 그들이 계수된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상의 이름이에요. 조상의 이름.
나는 어떠한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7대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명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이 조상의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세상에 보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말씀하는 어떠한 것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기업을 얻는데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누면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라고 하니까 나는 좋은 땅 가져야지,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현명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뭔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뭐든지 남자가 나아가고 남자가 여자를 대신하는 것이지 여자가 나아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때 여자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면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자의 소리가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훨씬 더, 이때 4,000년 전이니까 거의 어떻겠습니까? 여자의 인권이나 여자의 권리가 너무나도 없는 시대에 이 여자 5명이 나아가는 거죠. 모세에게, 엄청 하나님 같은 모세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온 회중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만 있으면 이렇게 경찰서에 잘 찾아가고 다른 사람 잘 요구하십니까? 무조건 자기의 요구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근데 이 여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여자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때 어떤 농기가 있는 게 아니고 힘센 남자들에 의해서 구역이 정해지고 보호가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믿잖아요. 아들을 당연히 주시겠죠. 딸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는데 왜 안 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순응하는 분들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냥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살았던.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딸밖에 없어서 남자들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라는 것이 그 밑에 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민수기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나서 이렇게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앗이. 그래서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잖아요. 대부분은 그것들이 이제 순종하고 연결되지만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땅 자체가 없어지니까 우리 조상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누구 때문에 요구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갖게 되는 그 여인들은 그러면 좋은 것을 얻게 되느냐라는 관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땅은 원래 남자들이 대부분 일구고 힘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양들도 있고, 어쩌면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는, 남편의 시집 가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에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땅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달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일구고 양들을 치고 해서 그 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뭐 남 써서 좋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자기가 엄청 넓은 저도 땅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 힘보다 좀 많고 기계가 없고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잡초 뽑는 것도 힘들고 심는 것도 힘들고 가꾸기도 너무 힘든데, 이 여자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업? 내가 일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줄 그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편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기업을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기업은 무엇이었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업을 요구하는가가 신학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딸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그냥 그 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엄청난 사람들의 재판을 계속 해주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아무 힘도 없고 주장할 수 없는, 남자에 의해서 주장하거든요. 대부분 서원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서원 아니다라고 하면 여자의 서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 남자가 모든 것을 대신했는데 그 여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구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의 요구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슬로보야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옳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하나님 안에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거죠. 어떻게 하면 면박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아마 이 5 딸들은 나아갔을 거예요. 특별히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마지막 딸 이름이 디르사예요. 디르사. 이 자매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딸을 5명을 낳았는데 마지막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딸 이름도 기쁨인데 왜 기쁨으로 지었을까? 보통 우리나라 아시죠? 이렇게 딸을 계속 낳으면 이렇게 맞춰라라는 딸의 이름들이 이렇게 또 안 좋은 평의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해했던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딸들에게 이야기했고,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반드시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교육받았겠죠. 광야에서 예를 들면 절기에 장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그들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대로 그 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을 모세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 때문에 남자가 없었던 모든 집에 기업이 생기게 되는 새로운 재정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까? 이 딸들은 나와 같이 아들이 없는 집에 희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을 살펴보니까 1960년 때는 모두 다 장남에게만 가더라고요. 장남.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한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리고 78년까지는 장남이 1.5, 차남이 1점, 출가하지 않는 딸이 0.5, 출가한 딸은 0.25,
배우자가 0.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장남이 1.5, 차남과 출가하지 않는 딸이 1, 그리고 출가한 딸은 0.2가 되었고요. 그다음 배우자가 1.5로 이게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1991년은 모든 자녀는 1이 되었고 배우자만 1.5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해줬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힘들지 않고 하는 여자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굳이 힘든 농사가 더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남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같이 가서 밭일도 해줘야 되고 농사일도 도와줘야 되고 양치는 것도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재산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조금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이 많아진 거죠. 그것들을 요구했던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저 땅을 보면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자들은 전쟁의 수에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개수되지 않았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는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보통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그 땅을 배분받잖아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지 그 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주장이 세지잖아요. 내가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어, 그러니까 많은 땅을 줘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들을. 야, 너희들은 지금 요구하는 게 너희 아버지 아들이 있어야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해야지 그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한 명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졸졸졸 따라온 다음에 그냥 너희들이 땅을 가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쟁하십니까? 사단을 막 쳐부시고 막 이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여자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여자와 같이 나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의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나에게 주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3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슬로보아 여인들이 그렇게 요구한 난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을 다른 지파와 하면 배분 받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배분 받기 전에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에 가서 그 지파에서 땅을 배분을 받게 되면 우리 지파의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지파의 땅이 아니라 남의 조상의 지파의 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희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희년 아시나요? 7번씩 해가지고 50년이 되면 이제 희년이 되는데 7번이 7번 돼가지고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해방되고 탕감도 받고 다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분된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배분도 되기 전에 그 여자들이 결혼을 해버렸어. 다른 지파와. 그러면 그 지파에게 그 땅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땅이 가버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 여자의 땅으로 그 지파, 다른 지파, 예를 들면 루벤이나 갓 지파나 아셀 지파의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니까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으로 아주 삭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 우리 조상의 지파,
내 조상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세상은 계속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 만족을 계속 추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은 구약적인 삶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제사를 남겨줬겠죠. 엄청난 끈탕떨이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게 구약적인 정서로 땅을 차지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게 아니 해방도 안 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뭔가 보여주고 우리가 구약에 느꼈던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게 가나안 땅 지금 우리에게 로마에 점령되어 있는 걸 다 해방시키고 다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그런 재산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하려고 막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두 번째가 내 죄가 사함 받는 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한 세 가지가 하늘에 주신 복이다. 그래서 진짜로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현실.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훈아, 지금 너는 감사하지 않니? 왜 감사가 안 나오니?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너 맨날 나한테 나오면 내가 그걸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쁘고 즐겁냐면 은혜가 있을 때 상황은 어려워도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삶을 살펴보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신혼 초에 막 쌀 떨어지는 거 보이고 도자기는 안 팔리고 막 너무 경쟁적으로 어렵고 막 그러면서 막 성경만 읽고 와이프는 일도 안 나가고 성경 보는 나를 보면서 어땠을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어느 날 그래 와이프가 계속 저를 쳐다보니까 막 새벽같이 나갔거든요. 차도 막히고 그러면 기름값 아까우니까 막 차 몰면서 하나님 기름을 채워주세요. 믿음을 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별 희한한 생각들을 하면서 막 다녔었는데 어느 딱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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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리고 막 하늘이 막 찬양하는 것 같고 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주는 증거의 곳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기업을 보여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로보한 여인들이 자기들은 땅을 얻지 못했잖아요. 지금 상황에. 저 보이는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땅? 내가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 땅을 나에게 다십시오. 근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땅 일구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대부분 제가 어려울 때 조금 그러면 되게 육체적인 생각을 하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음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느냐? 쉽지 않아요. 마치 전쟁도 안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해요? 반드시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죄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취하는 게 혹시나 환경과 상황을 취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슬로보아처럼 우리 조상의 재산, 우리 조상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던 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연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이들에게 주어 이들은 내 백성이야. 봐. 보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한테 굴복하지 않아.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몰려오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보셨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거에 농락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계속 주저앉고 정죄하고 너무나도 힘들어가는 삶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린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슬로보한 여인들은 너무 당돌하게 그 당시 남자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제정하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 선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남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기업을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업을 잇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 남들에게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것들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업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나타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한 만큼 계속 나타나진다고 생각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받은 만큼. 그래서 삼성 회사의 기업을 나눠줄 때는 삼성 거를 나눠주지 현대 거를 나눠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땅을 나눠주지 남의 땅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에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지 그 땅을 더 사모하고 그 땅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섬길지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금요일 날도 예배하는 게 진짜의 기쁨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엄습해와요. 내가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내가 남들에게 많이 사주면 꼭 내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자인데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마음들, 세상의 가치관들, 내 거다라는 인식이 나로 하여금 계속 벽을 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칠 건데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요구하지 못하진 않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면 내가 그 세사를 운영 못하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 땅을.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와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봉사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슬로보한 여인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그 땅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고 싶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 땅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베풀며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보한 여인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증인된 삶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여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미흡하고 물론 부족하고 매일 넘어질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주장이 아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을 또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